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살펴봐야 될 이유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민주주의에 도달하는 그 방법이 법에서도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법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 역시 땅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을 살펴보는 이유가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같은 장 창세기 3장 7절에는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한 이후에 말씀인데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은 타락한 아담이 자신의 방법으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가죽옷이고, 타락한 아담, 곧 사람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가죽옷과 사람의 방법인 무화과 나무 잎인데, 이와 같은 것을 실행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름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창조를 하셨지, 하와라고 하는 이름,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인 하와를 결코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하는 직업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어지는 3절로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어지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대표하는 두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창세기 2장 15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거 타락하기 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 여기서도 문법적에서 그 사람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꼭 집어서 그 사람 정관사 더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가인의 노선입니다. 결국 농사짓는 자, 땅의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결국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이 말하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타락 후에 아담 역시 타락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데 이와 같이 아담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땅의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것이 결국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노선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노선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결국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땅의 소산은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락받을 수 없고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것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치는 자인 아벨이 가죽옷을 드리는 쪽의 노선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대속물로 주셨다. 개역 개정에는 대속물인데 개역 한글에는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전. 결국 이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결국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 곧 속전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주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주님을 드려지는 것이 바로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아벨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가죽 옷의 노선을 아벨이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죄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인간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죽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 대속물이 결국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죽음을 넘어갈 수가 있고, 그걸 유월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을 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방면이 해방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죽옷의 노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죽옷의 노선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따랐고, 그다음에 사람이 정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은 가일의 노선, 곧 땅의 소산이 사람의 방법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간혹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생명이 피해 있다라고 하면서 가죽 옷으로 예표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는 피가 있고 결국 생명이 있고 땅의 소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생명면으로만 보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곡식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심고 자라서 그걸 거두고 그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없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봐버리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고 속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죽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옛 생명을 끝내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맞는 접근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가죽옷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은 자기가 지은 죄를 선한 행위로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 이것이 땅의 소산으로 대표가 됐다. 그리고 땅의 소산은 결국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의 소산을 땅의 소산을 드리게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연결이 된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가죽옷을 통한, 곧 아벨이 가죽옷의 노선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 이것은 결국에는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 결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사람의 방법인 타락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처럼 사람의 방법은 땅의 소산, 곧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쪽의 노선인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원칙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 그 선한 의도 면에서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 면에서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별 다름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더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반면에 양치는 자인 아벨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늘이 시원한 곳에서 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있다가 보니 좀 토실토실한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니 노력과 수고 면에서는 어찌 보면 가인보다는 아벨이 훨씬 더 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노력면, 또 의지 면에서만 보면 농사 짓는 자인 가인이 양치는 자인 아벨보다 훨씬 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에서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 안에 있는 것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벨은 가죽옷의 노선을 따랐고 가인은 무화과 나무 잎의 노선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 사무엘상 15장 15절 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 15장 3절 봅니다. 같은 장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자, 이것을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사무엘이, 그 이후에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신 것이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첫째 것은 패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조가 됐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는 창조에서 끝나지 않고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첫째 것은 사실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둘째 사람,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인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또 땅의 소산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민족마다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사람은 지킬 수 없으니 아담을 끝내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 곧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가죽옷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결코 흠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인데 8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 이게 모든 종교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너의 의지와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다. 아무리 우리가 드려봐야 좋은 것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닌 좋고 나쁜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육신으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요. substantiating.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일한 정의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또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제단을 통과하는데 이 번제단입니다. 번트 오퍼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죽은 것들만, 죽어서 번제, 다 불태운 것들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결국 신약에 와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육신에 속한 옛 생명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은 것만을 하나님께 번제단을 통과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으나 제사. 결국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긴 드리되 산 제사. 우리가 아닌, 육신이 아닌, 내 사람이 아닌, 자아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을 드려지는 것.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가 아닌 예수로 자랑한다. 곧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가 아닌, 육신의 어떠함이 아닌,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어떠함이 아닌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하면서 4절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육신이 열심과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땅의 소산을 드리면 드릴수록 결국은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안 된다. 핍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열심을 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곧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물론이고 모든 일체 행위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따라서 육신에 의한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함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타락 전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3장은 타락 후, 그리고 4장은 타락 후의 두 노선, 가인의 노선과 아벨의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2장과 3장과 4장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축약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의 사람, 타락한 후의 사람, 그리고 타락한 후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 특별히 아벨의 노선은 가죽옷,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죽옷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죽옷, 곧 아벨의 노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길, 살아야 될 길을 오직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 어린 양으로 대표되고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체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가죽옷의 노선을 따른 아벨,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육체로 말미암은 땅의 소산이 하나씩 하나씩 더 밝히 보이므로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되므로 오직 온전하고 순전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